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좁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선택해야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의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아들들과 손자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고센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회포를 풀고 이제 고센으로 인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로궁 가까이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요셉과도 더 자주 볼 수 있겠지만은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이 이들을 고센으로 인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애굽의 문명으로부터 성별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고센으로 모시고 오라 했고 야곱도 유다를 미리 보내서 고센으로 인도해 달라 했습니다. 왜 이들은 부하로운 도시 생활을 포기했을까요? 바로 궁으로 갔었으면 국무총리 요셉의 친족으로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대접받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보화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은 성별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목축하는 자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목축하는 자라.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는데 그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환경이었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의 지난 세월은 고난과 역경의 날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 축복을 받은 후에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야곱의 삶은 고난의 날을 보냈습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여러 민족들을 거치면서 이 세속적인 문명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기적이 되게 하고 또 타락의 길로 이끄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들은 애굽의 물질 문명에 물들어서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어서 국정을 살피고 있는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또 얼마나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했는데 내 백성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야곱과 요셉이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편한 것과 안전한 것,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불편한 것은 참으면 되고 곧 익숙하게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참는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궁에 살면은 편한 것들은 많겠지만은 내 생활에 많은 장애가 따를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애굽의 문물을 받아서 타락하고 믿음을 잃어갈 때에 아무도 방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에 살면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바른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품 안의 자식이라 말하면서 자녀들의 안전한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너무 쉽게 용납합니다. 머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통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어찌하든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내 자녀의 바르고 안전한 신앙생활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내 통제가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산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은 세속적인 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출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곳,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성장하는 내 자녀들을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별된 삶을 위해서는 성별된 환경이 중요합니다. 섞여 살면서 성별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경계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속삭임에 끝까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더 높아지고 싶었고 더 똑똑해지고 싶었고 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무너졌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운 적 없지만은 경계선 가까이 가서 사탄과 말을 섞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그 사실이 그들을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고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 반대편에 서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법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우상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야곱과 요셉이 원했던 것이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가능성 있는 것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의 바로군과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살 수 있는 고센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훗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에 그들을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에서 확실하게 면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인들과 성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성별된 삶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목자의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 말씀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정보를 미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형제 자매들을 고센 땅에 분리시키기 위해서 미리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목축업인데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왔지만은 바로나 애굽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공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미움이나 편견이나 멸시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목축업을 했고 앞으로도 목축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목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자의 삶을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한 목자의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들도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목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셨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먹을 것이 풍성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에 다 흉년을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물과 초장이 풍부하고 애굽과는 분리되어서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고센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양떼들을 지키고 인도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물질 문명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고센에 살기를 원했던 첫 번째 이유가
성별된 삶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양떼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지키는 자요, 양떼의 필요를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서는 자요, 양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잔잔한 물가를 찾아다니는 자고, 상처난 양을 위해서 보호막을 설치하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밤을 새워 찾아다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양떼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았던 그들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자를 바라보면서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양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서로 보호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연민의 정을 품고 찾아 나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최대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며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는 분명 화려한 옷을 입고 기금속을 온몸에 두르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햇빛에 거슬리고 광야의 비바람에 시달린 130살의 노인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그 모습에 드러나고 의복은 목자의 모습대로 수수한 차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베풀 수 있는 위치이고 야곱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향해서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보다 더 높고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권세를 주시고 바로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왕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고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별된 땅, 목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애굽 사람들과는 분리된 땅, 초장과 물이 충분한 고센 땅, 이곳을 향해서 야곱과 요셉이 함께 바로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에게 요구했습니다.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소서. 목자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야곱의 본속들이 고센 땅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유도해주는 역할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내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 수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소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30살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의 삶은 고난이 참 많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많은 삶이 다 자기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참으로 오랫동안 자기의 고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의 고집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환도표를 쳐서 힘을 잃게 만들기까지, 그때까지 그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잘 빠지는 이 함정이 뭔가 하면은 내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 생각, 내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난전병인을 향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야곱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에게는 물질도 있고 양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돈도 없죠. 권세도 없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게 있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저 까마득한 밑에서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탁 축복하고 떠나가는 야곱의 모습. 얼마나 그가 당당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리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힘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야곱, 고센 땅을 선택함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식솔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